그죠? 이 정문이라는 뜻은 부처님의 흔적, 자취가 남겨져 있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그려진 내용이란다면, 이제 제15 이제 종지용주품부터 지금 이제 28품 끝부분까지를 본문이라고 해요. 본문. 그래서 법화경은 정문과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본문에서는 이제 부처님의 근본 마음자리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공부하는 열애수량품이에요. 열애수량품. 그러니까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생들이 부처님이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실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반에 드신 이 모습 또한 중생을 방편으로 교화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부처님은 열반의 어떤 우리가 말하는 육신의 유한적인 죽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영원하고 부처님의 그 수명은 또한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교가 수천 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내려올 수 있었던 또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열애수량품은 이제 법화경 내에서도 아주 중요한 품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11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들과 대중들에게 말합니다. 여러 선남자들이여, 그대들은 열애의 진실하고 참된 말을 마땅히 믿고 이해해라. 지금 이제 이 앞에 품이 종지용출품이잖아요. 그죠? 땅으로부터 수많은 보살들이 이제 이 다보열의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다 나타난다. 근데 이제 이 보살들이 과연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갖출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미륵보살이 이제 질문을 하고 했던 내용이 이제 앞에 품이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회 자리에는 많은 보살들이 부처님을 둘러싸고, 그죠?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장면 속에서 설해지는 말이에요. 열애의 진실하고 참된 말을 마땅히 믿고 이해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의심을 갖지 말고 부처님의 말씀은 진실되고,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도 부처님의 말씀은 한결같고, 그죠? 거짓됨이 없고 속이지 않으며 항상 일관된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애의 진실하고 참된 말을 마땅히 믿고 이해라. 이거는 이제 금강경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설해집니다. 또 대중들에게 말합니다. 3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번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믿지 않을까 이제 염려해서 3번 거듭 강조를 합니다. 열애의 진실하고 참된 말을 마땅히 믿고 이해라. 또다시 대중들에게 그대들은 열애의 진실하고 참된 말을 마땅히 믿고 이해라 하는 말을 지금 이제 3번 합니다. 이때 보살 대중 가운데 미륵보살이 상수가 되어서, 상수, 가장 우두머리를 상수보살이라고 합니다. 미륵보살이 상수가 되어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하죠. 세존이시여 원컨대 말씀하여 주십시오.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미륵보살도 똑같이 3번 부처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믿을 것이다 라는 말을 다시 3번 합니다. 그죠? 원컨대 말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보살들이 3번이나 청하여 그치지 아니한 것을 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그대들은 열애의 비밀하고 신통한 힘을 자세히 들어라.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그죠?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그죠? 비밀스러운. 그래서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비밀스럽고 신통한 힘이 있다. 불가사의한 힘. 그것을 우리는 이제 위실력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위실력. 불보살의 위실력.
그래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뭐 서양 종교에서 그들이 믿는 신의 그 신에게는 뭐예요? 전지전능한 어떤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듯이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열애에게는 비밀하고 신통한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자세히 들어라. 모든 세간의 천신과 사람들과 수라들이 모두 말하기를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이 석가시의 궁전에 나와 가야성에서 멀지 아니한 도량에 앉아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느니라.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죠? 출가하셔서 6년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셨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나 선남자들이요. 지금 이제 2600년 전에 이제 지금 이 법화경이 지금 설해지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지 한 40년이 지나서 설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설법은 뭐냐? 그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죠? 왕자로 태어나서 출가해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선남자들이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참으로 성불한지가 한량없고 그지없는 백천만억 나유타급이니라. 부처님이 그죠? 이 지금 카필라에서 왕자로 출생해서 출가해서 부처가 되기 이전에 이미 뭐요? 오랜 시간 전에 이미 뭐요? 성불했었다. 그 성불한 시간이 뭐요? 백천만억 나유타급이다. 셀 수 없는 수를 표현할 때 이제 나유타급, 항아사급 뭐 이런 표현들을 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셀 수 없는 오랜 시간 전에 이미 뭐요? 부처님은 성불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뭐 26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와서 예를 들면 뭐 왕자로 태어나서 출가하고 성도한 것이 아니라 그 몸을 받기 이전에 뭐요? 오랜 시간 전에 이미 성불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비유하자면 비유를 이제 듭니다. 마치 어떤 것과 같느냐? 500천만억 나유타 성지 3천대 전 세계를 한량없는 세계죠, 그죠? 이 세계를 어떤 사람이 부수 아주 작은 먼지를 만들어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부수어서 먼지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 먼지를 만들어 가지고는 동방으로 500천만억 나유타 성지 세계를 지나면서 먼지 하나를 내려놓고 먼지 하나를 내려놓고 엄청난 세계를 지나서 하나를 내려놓고 또 이렇게 동쪽으로 가면서 이 작은 먼지가 없어지도록 하였다면 선남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 모든 세계들을 능히 생각하고 계산하여 수요를 다할 수 그러니까 한량없는 그죠? 그러니까 이 불교가 얼마나 스케일이 시간과 공간의 스케일이 크냐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아승지 세계, 아승지 세계만 해도 한량없는 세계예요. 그 세계를 지나면서 먼지 하나를 내놓고 또 세계를 지나면서 먼지 하나에 하나. 근데 그 먼지가 어떤 먼지예요? 한량없는 세계를 부수어서 만든 먼지다 이 말이에요. 해운대 모래먼지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만큼 이런 비유가 이제 뭐 화엄경 같은 데서는 이런 비유들이 더 아주 어마어마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계들을 능히 생각하고 수요를 알 수 있겠느냐? 미륵보살이 말하죠. 세전이지어 모든 세계들이 한량없고 그지없어 산수로 할 수 없으며 수로 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또한 마음으로도 미칠 수 없다. 마음으로도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수로 셀 수도 없고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다. 모든 성문이나 벽지불이 무르의지에 반야지혜죠, 그죠? 셀 수 없는 그 반야의 지혜로도 생각해도 그 수요를 할 수 없습니다. 물러가지 않는 지혜에 머문 저희들도 불태전 보살이에요. 불태전. 이제 미륵보살이나 이런 보살들은 불태전 보살. 더 이상 이제
뭐 이렇게 뭐 믿음이 약해져서 물러나거나 이러한 경계에 있는 보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러가지 않는 지, 불태전 지에 있는 보살들. 그런 일은 저희들도 알 수 없다 이 말이야. 그 수를 알 수 없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모든 세계는 한량이 없고 크지 없습니다. 이 세계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지구도 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구가 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넓어. 근데 지구는 저 우주 대기권 밖을 나가면 뭐예요?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한 점. 그러면 그 우주의 수많은 행성과 그런 어떤 그죠 세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뭐 불교는 그 수천 년 전에 그러한 세계들 지금 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때 부처님께서 대보살들에게 말합니다. 선남자들이 이제 분명히 그들에게 말하오라. 이 모든 세계에서 작은 먼지가 떨어졌거나 떨어지지 아니한 것을 모두 다시 다 먼지를 만들어 한 개의 먼지로서 한 겁을 쌓는다 하더라도, 하나의 먼지를 한 겁, 1겁을 쌓는다 하더라도 내가 성불한 지는 이보다 더 지나간 것이 백천만 아유타 아성지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부처님이 성불하신 지는 아주 오래 이미 전에 성불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때부터 나는 뭐예요? 이 사바세계에 항상 있으면서 법을 써하고 교화했다. 또 다른 세계의 백천만 아유타 아성지국토에서도 중생들을 지도하여 이익하여. 그러니까 오래 과거 오래전부터 부처님은 중생들과 늘 그죠? 중생들을 제도하고 교화하고 법을 설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쭉 해왔다. 그러면서 선남자들이여 이렇게 하는 중간에 나는 연등불에게서 법을 얻었다고도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기 전에 누구를 만나느냐? 연등부처님을 만나요. 그래서 연등부처님을 만나서 연등부처님으로부터 수비를 받고 다음 세상에 서가모니가 될 거예요. 서가모니 불이 될 것이다 라는 수비를 받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법을 얻었다. 또 이제 이 대목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금강경을 보신 분들은 내가 연등부처님으로부터 법을 얻은 적이 있느냐 또 이제 이럴 때 또 다른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그때 금강경에서는 뭐냐? 법을 얻어도 얻은 바가 없습니다. 법을 얻어도 얻은 바가 없다. 이제 이런 이제 또 다른 금강경에서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연등부처님으로부터 법을 얻었다. 또한 거기서 내가 열반에 들었다고도 말하였으니 법을 얻기도 했고 또한 열반에 들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이 전부 다 뭐라? 방편으로 분별한 것이다. 이것이 다 뭐라고요? 방편으로 분별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방편이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것도 방편이고 금강경은 그래서 방편설법이에요. 법화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방편입니다. 방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7가지 비유도 보면 전부 방편이죠. 방편. 아버지가 아들을 그죠? 교화하고 이끌고 구제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방편이에요.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러 선남자들이요. 만일 어떤 중생이 나에게 오며 내가 부처님의 눈으로 그의 신심 등의 근성이 총명하고 둔함을 관찰하느니라. 자, 부처님이 그죠? 중생들이 나에게 법을 얻기 위해서 오면 부처님의 눈으로 중생의 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눈은 평등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권력이 있든 돈이 있든 뭐 권세가 있든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죠? 어떤 차별과 분별을 떠나 평등한 안목으로 바른 안목으로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신심, 믿음. 저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근기가 낮은가, 중간인가, 높은가, 그죠? 상근인가, 중근인가, 하근인가.
그래서 신심 등의 근성이 총명하고 둔함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부처님께서는 항상 법을 설할 때 어떻게 법을 설한다고 했어요? 대기설법이다. 무슨 설법? 대기설법이에요.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근기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똑같은 말도 다 틀리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듣는 사람의 입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설하고 저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상근기, 근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냥 바로 가는 길을 딱 설해버려요. 빙빙 둘러가고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법을 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근기가 낮은 둔한 사람은 뭐요? 이제 유치원 과정부터 가르치네지. 유치원부터 하나 둘 가르쳐가고 밟아 올라가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생들을 제접한다 이런 말이에요. 또한 그를 제도할 만한가에 따라서 여러 곳에 스스로 말하는 이름이 같지 않고 다 이름이 틀려요. 또한 나이도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다. 또한 열반에 든다고 말하기도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때로는 열반에 든다고도 했다가 열반에 든 바가 없다고 했다가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합니다. 여러 가지 방편으로 미묘한 법을 말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환희심을 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중생들이 다 근기에 맞춰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하고 믿음이 그죠? 근기가 수승한지 안 수승한지에 따라 법을 설하면서 가지가지 방편으로 말이에요. 법을 말해서 중생들로 하여금 전부 마음을 기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괴로움을 다 해결한다 이런 말이에요. 선남자들이여 이래는 중생들이 작은 법을 좋아하여 박덕하고 미무거운 일을 보거나 이 사람들 위하여 말.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뭐요? 소순법을 왜? 대승법보다는 소순법을 좋아하고 아직 덕이 그죠? 쌓지를 못해서 박덕하다 박덕. 그 다음에 업장이 무거워. 아직까지 이제 근기가 좀 낮은 거죠.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젊어서 출가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부처님이 출가를 해서 왕위를 버리고 출가해서 깨달음을 이루었다. 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이제 일반적인 이제 차원에서 말하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내가 참으로 성불한 지는 오래되었다. 이거는 지금 어디에 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법화경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처님이 아함경을 설하고 예를 들면 여러 뭐 원각경이든 뭐 수많은 경전을 설하고 지금 이 법화경에 와서야 내가 이미 성불한 지는 오래된 급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얘기했다? 내가 그죠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만 방편으로 중생들을 교하여 불도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또한 선남자들이여 그런데 열애가 서한 경전들은 모두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꼭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에 대한 말을 하기도 하느니라. 혹 자기 몸을 보이기도 하고 혹은 다른 이의 몸을 보이기도 하느니라. 혹 자기의 일을 보이기도 하고 혹은 다른 이의 일을 보이기도 하느니라.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이다 진실하여 허망하지 아니하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경전들, 그죠? 우리가 8만 대장경이다 하는데 그 많은 경전들은 전부 뭘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중생을 제도 그죠? 깨우치기 위해서 설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 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얘기도 하고 또 내가 몸을 나타내서 설명하기도 하고 그죠? 또 다른 사람의 몸을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보게 되면 굉장히 법화경만 해도 그잖아요. 다양한 비유, 다양한 예를 들어서 그죠?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또 이해 못하면 저 뒤쪽에 가서 또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이 다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불교는 맨날 이랬다 했다 저랬다 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전부 우리를 제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설법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방편설법이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무슨 까닭이냐 열에는 실제와 같이 삼계의 모습을 알고 보느니라. 삼계의 모습, 우리가 사는 세계, 중생의 세계. 중생들이 어떤 인연으로 태어나고 어떤 인연으로 살고 어떤 인연으로 괴로움을 받고 어떤 또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윤회 전생의 모습들을 전부 다 아는 거예요. 나고 죽는 데서 물러가거나 뛰어오거나 함이 없다. 또한 세상에 사는 이도 없고 열반하는 이도 없어서 실하지도 않고 화지도 않다.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아 삼계에서 삼계를 보는 것과 같지 않느니라. 이러한 일을 열애가 밝게 보아 잘못이었건만은 여러 중생들에게 가지가지 성품과 가지가지 욕망과 가지가지 행동과 가지가지 생각과 분별이 있는 까닭에 그들로 하여금 성근을 내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로써 각가지 법을 설하여 불사를 지어서 잠깐도 그만두지 않느니라. 자, 우리 중생들이 그죠? 성품, 마음이 각각 다 달라. 행동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분별의식도 전부 다 달라요. 이러한 중생들로 하여금 중요한 것은 바로 성근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성근, 이 성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좋은 인연의 뿌리를 중생들로 하여금 그것을 심게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인연, 비유, 그죠? 또 말로써 법을 설해서 중생들로 하여금 불사를 지어서 부처님 일을 잘 닦도록 해서 그 일을 잠깐도 쉬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내가 성불한 지가 매우 오래되어 수명이 한량없는 아승직업 동안 항상 머물러 있고 멸하지 않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을 본래 성불이라고 해요. 본래 성불. 본래 성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 인간의 몸을 받아서 그죠? 이 세상에 와서 고행을 하고 또 해서 80의 삶을 살고 열반에 드시고 이것은 이제 우리 중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편인 것이고 본래 성불이다. 본래 성불 사상. 이게 법화경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본래 이미 뭐예요? 부처님이었다. 본래 이미. 서가모니 부처님은 과거에 이미 오랜 시간 전에 이미 부처님이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아승지급 동안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부처님은 계시는 거예요. 아승지급은 뭐야? 셀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2000년에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앞으로 수천 년, 수억 년이 지나도 부처님은 항상 머물러 있고 멸하지 아니한다. 멸하지 않아. 부처님이 예를 들면 우리가 돌아가셨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뭐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죠. 열반에 들었다는 것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었다라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죠?
열반의 의미는 뭐다?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상태를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다른 종교처럼 부활, 새로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개념 자체도 없는 거예요. 뭐냐면 이미 오랜 시간 전에도 부처였고 지금도 부처고 앞으로 시간이 또 지나도 또 본래 부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그래서 이제 특히 열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신상주설이 설해져요. 열반경에서. 그래서 불신상주라는 말은 뭐냐면 부처님 몸은 항상 이 중생세계에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불신상주설. 그래서 부처님이 예를 들면 뭐 우리 인간의 몸처럼 유한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선남자들이여 내가 본래 보살의 도를 행하여 이룩한 수명은 아직도 다하지 아니했어. 위에서 말한 수명의 여러 배수가 된다. 그러나 지금 참으로 열반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문득 말하기를 마땅히 열반하리라 한 것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가 얼마 후에 열반에 들 것이다 이래 말하는 것은 원래는 열반에 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열애가 이러한 때의 방편으로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함이에요. 이제 뒷부분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이 왜 열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열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을까? 그에 대한 얘기가 요즘 열애수정품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무슨 까닭인가 하면 왜 이렇게 열반을 하지 않지만은 내가 열반하리라 이 말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만일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 머문다 하면 그죠?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 하다면 이 말이에요. 박덕한 사람들이 성도를 심지 아니하고 비공하고 하찮으면서도 오용락을 탐하여 기억하고 생각하는 허망한 소견의 그물에 들어가 얽히느니라. 말은 뭐냐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랫동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요?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행할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도를 닦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부처님이 항상 계시니까 언제든지 부처님이 계시니까 내가 뭐 힘들 때 어려울 때 달려가서 그죠? 부처님께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죠? 덕이 없고 성덕이 없고 빈궁하고 하찮하고 물질적인 욕망만을 탐색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 열애께서 항상 머물고 열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는 문득 교만하고 방자한 마음을 내요. 또한 실증을 내고 게으른 생각. 이런 생각들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중생들이. 아유 부처님은 빨리 가시지도 않고 저래 오래 계시는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냐면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과 그러니까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과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열애가 방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반에 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뭐예요? 그죠? 이 마음을 중생들이 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이 늘 계시니까 언제든지 가면 내가 만날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 그래서 불법 만나기 어렵다는 이 생각이 참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려운 법을 내가 이제 만났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여러 인연 중에서도 불법 인연의 만남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요. 그래서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과 부처님에 대한 공경, 귀, 예경의 마음을 중생들이 내지 않기 때문에 열애가 방편으로 뭘 말했다라는 거예요? 열애가 열반에 들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구들이여 마땅히 알아라 말합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는 일은 만나기 어려우니라. 그렇죠. 우리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그 인연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거죠. 앞으로 이제 또 우리가 우리 인간 세계에 또 인간의 모습으로
중생들을 그죠? 구제하기 위해서 출연하실 미륵 부처님 같은 경우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죠? 열반에 드신 후 약 56억 7천만 년. 앞으로 뭐 지금 2천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죠? 그 시간이 돼야지만 미륵 부처님이 또 인간 세상에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참 보면 큰 선지식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뭐 경봉 스님이나 성철 큰 스님을 비롯해서 그죠? 또 그 윗대 경화망공, 뭐 서산, 사명, 원효, 자장, 의상 그러니까 그런 스님들이 계셨을 때에 그죠? 만약 내가 수행을 함께하고 도를 묻고 배웠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는 일은 만나기 어렵다. 왜냐하면 박덕한 사람들은 한량없는 백천만원급의 꼭 부처님을 보기도 하고 보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여러 비구들이여 열애는 만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한다. 부처님을 만나기는 어렵다. 이 중생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반드시 만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부처님을 사모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부처님에 대한 연정을 품어야 돼요. 쓸데없는 연정 품지 말고. 그래서 부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으며 부처님을 갈망하여 성근을 심게 되느니라. 부처님을 갈망하냐. 부처님에 대해서 늘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내가 한번 부처님을 안 보면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안 그렇죠? 부처님을 매일 와서 내가 예배하고 또 귀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뭘 심게 된다? 성근을 심게 된다. 자, 그러므로 열애는 참으로 열반한 것이 아니지만 열반한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열반한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이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따라 있는 구절들은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열애는 열반한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열반한 것이 아니고 열반한다고 말할 뿐이다. 근데 열반한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중생을 방편으로 제도 교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지금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남자들이와 모든 부처님 열애의 법이 다 이와 같이 결국 뭘 하기 위한 거예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중생 제도입니다. 불교 부처님 법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 부처님 법이 왜 이 세상에 필요한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깨우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그 심으로 모두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 아주 유명한 비유가 나와. 이 양리의 비유인데 많이 쓰는 부처님을 우리가 이제 삼계 도사요 이렇게 이제 그죠? 사생의 자부요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죠? 그 중에 이제 또 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부처님을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그죠? 올바른 길의 인도하는 스승이다. 그래서 도사라는 말을 했어요. 이 도자는 인도할 도자입니다. 중생들을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비유로서 쓰여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이제 양의 부처님은 중생의 병을 고치는 어진 의사와 같다. 양이. 그래서 부처님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쉽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비유를 듭니다. 마치 훌륭한 의사가 있는데 지혜가 있고 총명해요. 좀 그냥 이런 의사가 있으면 그죠? 모든 병이 다 낫을 수 있을 거예요. 약방문가 약을 잘 알고 제조하여 모든 병을 잘 치료해요. 근데 이 의사에게는 뭐요? 아들이 많은데 20을100이나 있었다. 아들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의사가 어느 날 갑자기 볼 일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 갔었는데 아들들이 뭐예요? 집안에 있는 독약을 먹고서 발작을 하고 막
정신없이 뒹굴고 막 그냥 괴로워하고 있었대요. 그때 마침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니 아들들이 뭐요? 독약을 먹고는 이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막 그냥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정신은 멀쩡한 상태. 이렇게 이제 여러 아들들의 모습들이 보였다네. 그런데 아들 멀리서 아버지가 오는 것을 보고는 전부 다 그냥 반가워서 아버지께 문안을 하고 아직까지 죽을 정도는 아닌가 봐요. 그죠? 그러면서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독약인 줄 모르고 무엇을 먹었는데 그것이 독약이었던 거죠. 그죠? 그러면서 저희들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는 이제 약방문을 써서 약재를 이제 아이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훌륭한 약은 색깔과 향기와 아름다운 맛을 모두 갖춘 것이 너희들이 먹으면 괴로움이 사라지고 다시 걱정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들 중에 본심을 잃지 않는 이는 본심을 잃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그 아버지의 말을 잘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말에 믿음을 가지고 그 약을 먹었던 아이는 그죠? 병이 나왔고 본심을 잃어버린 이는 뭐예요? 이거 누구예요? 아버지의 말에 의심을 가진 거예요. 이걸 먹는다고 이거 뭐 낫겠나? 이거는 지금 여기서의 아버지는 부처님이고 아들들은 우리 뭐예요? 중생이에요, 중생. 그래서 부처님이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냥 딱 받아들이는 아들들은 나았고, 그리고 본심을 잃어버리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말에 대해 믿음을 갖지 않고 그죠? 의심을 했던 이들은 아버지를 보고서는 기뻐는 하지만은 병을 또 치료해달라 하면서도 약을 먹지 않았다. 자기 그 약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했대. 참으로 가엾은 일이다. 자식들이 독약에 중독이 되고 마음이 뒤집혀 비록 나를 보고 기뻐하며 치료해달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약을 먹지 않으니 내가 방편을 써서 이 약을 먹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방편을 쓰는 거예요, 방편. 그래서 어떤 아이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약을 먹어서 병을 나았지만은 약을 먹지 않고 그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약을 먹지 않으니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안 먹는 거예요. 괴로움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래서 이 어진 의사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라. 내가 지금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워졌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약을 여기에 두어 있으니 너희들이 가져다 먹으면 낫지 않는다고 걱정할 것이 없다. 이 약을 먹으면 다 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또 집을 나갔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가 돌아갔다는 이제 부음을 자식들에게 전한 거예요. 죽었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자, 이때 아들들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크게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계셨으면 우리를 여겨 구해 주셔야 할 것만 우리를 버리고 타국에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고아자, 부모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비통한 심정을 갖고 있다가 드디어 정신이 조금 깨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항상 아버지가 옆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때서야 이제 정신이 이런 경우들 있죠. 막 망나니 짓을 하다가 자식들이 아버지 돌아오고 나면 그때서야 정신이 차리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있을 때 잘할 거야. 떠나고 나서 이제 그냥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약을 가지고 이제 그죠? 약을 먹고 그 다음에 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병이 괜찮다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보게 하였다. 선남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나 이 훌륭한 의사가 거짓말한지를 능히 따질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방편이에요. 근데 이 방편의 목적이 뭐예요? 그죠? 그 의심하고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자식들을 깨우치게 한 방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서리의 거짓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 지금 부처님도 이제 뒤에 부분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열반에 영원히 열반에 들지 않는데 지금 열반에 들었다 하는 것은 그죠? 중생들이 지금 이 예와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이 영원히 계실 거라 생각하면 중생들은 도닦을 마음을 잘 안 낸다 이 말이에요. 왜? 언제든지 내가 가면 부처님이 계시니까 가서 물을 수도 있고 내가 괴로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열반에 든다 이랬던 것은 바로 뭐예요? 중생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거짓말한 죄를 능히 따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준이시여.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말합니다. 나도 그와 같아서 성불한 지가 한량없고 그지없어. 백천만억 나유타 아성직업이지만 중생들을 위하여 방편으로 당연히 열반하리라고 말하였느니라. 또한 누구도 여법하게 말한 나에게 허망한 말을 했다고 나무랄 일은 없느니라. 이 말은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들지도 않으셨으면서 열반에 들었다. 뭐 부처님은 그러면 거짓말쟁이 아니냐?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 중생들을 하여금 그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정진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의 가르침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자아계로서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다시 펴주려고 개송으로 말합니다. 내가 성불한 때부터 지내온 겁의 수요가 한량없는 백천만 옥년이 아승지다. 항상 법을 설하여 무수한 중생들을 교화해 불도를 들게 한 지가 지금까지 한량없는 억겁이니라. 다음입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열반을 나타내지만 참으로 열반한 것은 아니고 항상 여기에 머물러서 법을 설하느니라. 나는 항상 여기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신통한 힘으로 전도된 중생들로 하여금 비록 가까이 있으나 보지 못하게 하느니라. 자, 부처님이 그죠?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었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것도 중생을 제도하신 것이었고, 열반의 모습을 보인 것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이게 불교예요. 이게 전부. 불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중생. 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편으로 열반을 나타내지만 그 열반은 참으로 열반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은 예를 들면 열반에 들었다, 예를 들면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불교에서는 쓰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여기서 머물러 법을 설한다. 항상 여기에 계시면서 그래서 부처님은 이 중생들과 늘 함께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이 어디에 따로 정해져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죠? 부처님의 가호가 부처님의 가피가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신통한 힘으로 전도된 중생들로 하여금 전도된 중생이면 생각이 바르지 못한 거꾸로 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전도됐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나 보지 못하게 합니다. 부처님이 항상 있지만 보질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옆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중생들은 내가 열반함을 보고 사리를 널리 공양하면서 모두를 연모하는 생각을 품고 가랑하는 마음을 내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육신의 모습으로 열반의 모습을 보이니까 막 부처님을 화장하고 난 사리를 탑에 모셔서 그 탑에 대해서 그죠? 예배하고 공양하고 또 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처님이 흔적조차도 예를 들면 부처님이 예를 들면 쓰셨던 도구나 이런 것들조차도 아주 신성하게 여기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중생들이 믿고 조복되어 순박하고 정직하고 뜻이 부드러우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보고자 스스로 신명을 아끼지 않느니라. 그죠? 부처님을 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떠한 성질을 가기 위해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부처님에 대한 면모, 부처님에 대한 여기서 말하는 가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랑이라는 말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그 심정으로 부처님을 막 찾고자 하는, 부처님을 우러러보는 마음, 가랑이라고 해요. 그때 나와 대중들이 함께 영축산에 나타나 중생들의 말하기를 나는 항상 여기에 있고 열반하지 않았는데 오직 간편으로서 열반해서 열반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죠? 부처님은 열반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반하셨다 하는 것은 방편으로 말하는 것 뿐이다. 부처님은 영원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중생과 함께한다. 이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아셨죠? 이게 열애주량품의 핵심입니다. 다른 세계의 중생들이 공경하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 가운데 가장 높은 법을 설하나니 그대들은 이 법을 듣지 못하고 다만 나를 열반했다고 한다. 나는 여러 중생들이 고해에 빠진 것을 보았기에 일부러 몸을 나타내지 않고 그들이 악모함을 내게 하다가 사모하는 마음을 낸 뒤에야 나타나서 법을 설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여기서 사모하는 마음을, 이 사모하는 마음이 부처님에 대한, 부처님을 칭찬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죠? 정근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근. 서가모니를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그죠? 그 정근을,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면서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가랑이에요. 악모하는 거예요, 악모. 한자로 악모라고 하죠, 그죠? 우러러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우러러 사모하는데 그 마음이 뭐예요? 어두운 마음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환희의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서 악모한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축원할 때 암고 하잖아요. 우러러 고하모니 이런 뜻이에요. 축원할 때 암고 시방삼세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이 우러를 낭자를 지금 많이 쓰고 있네요. 악모, 그 다음에 갈암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악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자꾸 뵙고자 해야지만 부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연부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꿈에서도 부처님이 나타나잖아요. 꿈에서도 부처님이 현몽을 하는 거예요. 현몽. 부처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그냥 그리운 사람이 있으면 뭐요? 꿈에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여러분 감정도 없다, 그죠? 감정들이 다들 감정지수가 너무 메마를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을 영불이라는 게 바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부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우리가 헐그리는 거고. 그래서 그 마음이 아주 간절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 중생들 앞에 다 간다. 중생들은 겁이 닿을 때 큰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지만 나는 이 국토는 평안하여 천신과 사람이 항상 가득하다. 동상숲 강당도각에 갖가지 보배로 정함하였고 보배나무에는 꽃과 가시들이 많아 중생들이 즐거이 노는다. 여러 천신들은 하늘의 북을 치며 항상 갖가지 풍광을 연주하고 만다라 꽃을 비내려 중천인과 대중들에게 흩느니라. 나의 정토는 변함이 없지만 부처님의 세계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아까 우리가 이제 상단 불공을 할 때도 각각의 부처님마다 각각의 부처님의 세계들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세계. 중생들은 타버린다고 보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온갖 고통이 이렇게 가득 찬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3계 화택이라 했잖아요, 그죠? 중생이 사는 세계가 마치 뭐와 같다? 불타는 집과 같다. 뭐와 같다고요? 불타는 집. 근데 우리는 불타고 있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뭐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 그 불이 내 집을 덮을지 모릅니다.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의 불이고 분노의 불이고 어리석음의 불이에요. 탐진치 삼독의 불이 항상 타고 있는데 타고 있기 때문에 뭐요?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고통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지옥의 중생들은 나쁜 업의 인연으로 아승직업을 지내도록 삼보의 이름도 듣지 못하고, 그죠? 그래서 업보 중생, 인연이 없는 중생은 불법 인연을 만나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연 중생은 천불이 출세해도 부처님을 만나 뵙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연 중생, 인연이 없는 중생들.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 전생에 불연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경전도 공부하고 하는 겁니다. 부드럽고 화평하고 질박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모두들 내 몸이 여기 있어서 법문을 설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연이 있는 중생들은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도 듣고 부처님의 모습도 보고 또 공덕도 짓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이 대중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없다고 말하고 오래도록 부처님을 보는 이에게는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처님이 두 가지로 이제 어떨 때는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떨 때는 부처님 만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불법 인연을 만난 분들에게 이제 하는 말이 부처님을 만나기 참으로 어려운 불법을 만났습니다. 이래. 그러면 속으로 그러지. 그냥 지나가도 다 만날 수 있는 건데 이런 생각들. 근데 실제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성근 인연 공덕을 짓고 그죠? 이렇게 이제 불법 인연을 만나면 불법 인연을 잘 닦아가는 사람에게는 뭐라 얘기해요?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어떤 선우가 있습니다. 말에 선우가 있어요. 나의 지혜의 힘은 이와 같고 지혜의 광명은 한량없이 비친다. 나의 수명이 그지없는 것은 오래 닦은 업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대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마땅히 끊어서 길이 없애버려라. 의심을 끊으라는 거예요. 의심.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의심들이 많아. 다 요과라서 과가 요과라서 의심들이 많아서 안 된다. 마땅히 끊어서 길이 없애버려라. 부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부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헛됨이 없습니다. 훌륭한 의사가 좋은 방편으로 중독되어 미친 아들들의 병을 고치느라고 살아있으면서 죽었다 말한 것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간혹 이러한 방편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상대를 제도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방편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처님이 열반하지 않았어도 열반에 드신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따릅니다. 나도 또한 이 세상의 아버지로서 모든 고통과 근심을 구원하려고 전도된 등부들을 위하여 실로는 있으면서 열반한다 말하느니라. 그죠? 부처님은 중생의 아버지다. 그래서 사생의 자부다. 이런 이제 우리가 예불문에 들어있는 구절이 그거예요. 부처님은 중생의 자비로운 아버지다. 이 지금 법화경에서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죠? 바로 중생은 나의 아들, 딸이고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이제 조금 기독교의 이제 그 신약성서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들과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처님이 나는 중생의 아버지다 이런 표현들이 강조되는 게 법화경이에요. 다른 경전에 보다는
휘달리 이제 그런 내용들이 강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중생들의 고통과 근심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된 범부들, 전도된 어리석은 범부들이에요. 전도됐다는 것은 생각이 뒤바뀌고, 그죠?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범부들을 위해 실로 있으면서 열반한다. 실제로는 뭐예요? 항상 이 세상에 계시는데 열반한다. 이래 말했대. 항상 나를 보는 까닭에 교만하고 방자한 생각을 해서 게으르고 마음대로 오용락에 집착하여 악도에 떨어진다. 예전에 이제 우리 통도사도 이제 그 통도사에는 사리탑이 있잖아요. 그죠? 사리탑. 그 사리탑은 오랜 기간 동안에는 그게 이제 개방이 안 됐었어요.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철저하게 좀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경외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쉽게 가까이 볼 수 있으면 사실은 정말 그거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사리탑에 한 번 들어가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문을 열거든요. 계산대제 때가. 부처님 오신 날이 때가. 그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 들어가고 싶어서 그날에는 뭐 만사를 지켜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뭐 매일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면 뭐 그런 생각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항상 언제든지 나를 본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나를 그죠?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절에 가면 큰 스님 만나뵙기 어렵잖아요. 그죠? 아무나 가서 만나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근데 그래서 좀 숨어야 되겠어. 내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악도에 떨어진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저 통도사에 가면 그 베레탑이라는 탑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고려시대 때 왕이 통도사에 참배를 하러 와서 내가 한 나라의 왕이지만 어찌 부처님의 그 거룩한 사리를 친히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 용산절 앞에서 예를 올렸던 탑이 거기 바로 베레탑이라는 탑이에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항상 바라볼 때는 거룩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법당에 참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늘 매일 보니까 무슨 그냥 그런 마음이 잘 안 일어나지. 근데 이제 마음에서 그런 앙모하는 마음을 자꾸 일으켜야 됩니다. 나는 항상 중생들이 도를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지 수행을 하는지 선업을 짓는지 악업을 짓는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부처님이다. 제도할 만한 방편을 따라 가지가지 법을 설하며 방편에 따라서 법을 설한다. 매양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중생들 하여금 가장 높은 지혜에 들어가 하루빨리 성불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늘 한다. 부처님의 생각은 오로지 중생을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열애수량품은 부처님의 그 수명은 한량이 없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부처님은 또한 방편으로 여러 가지